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서 또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그 요한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10장에서 주었었고, 또 계시록 11장에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한 일의 절반에 이방인, 그 짐승을 비롯한 그 이방인들이 올라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후 3년 반 42달 동안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시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시기는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자, 학개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자,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는 주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그 하늘이 떠나가고 그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이고,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강림하실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그 모든 나라를 진동을 시키실 때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되어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시기는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바로 중건되는 예루살렘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 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기 곳, 그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하게 되고, 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먼데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 그 먼데 사람들이 예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온 세계에 흩어진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그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먼데 사람들이 왜 오게 되는가 하면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들을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이 먼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서 이들이 자유를 얻어서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을 시키게 되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당시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래서 나는 바로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나가 이제 싹이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이 나라는 존재, 즉 그 보냄을 받은 그 싹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해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고,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싹은 뿌리가 있어야 돋아나게 되고, 그 뿌리는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 뿌리가 되셔서 그 싹이 돋아나게 되고, 그 싹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 이하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유대 지파,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는 구약의 유다 지파가 아니라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그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사라 다윗의 뿌리. 자, 이 뿌리는 바로 죽임을 당하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뿌리가 되시고, 그 뿌리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 싹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싹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싹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고, 이 싹은 이 뿌리로부터 돋아나게 됩니다. 이 싹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자,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되고 바로 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먼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더 크신 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싹은 바로 지혜인데 이 싹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싹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싹이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싹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자,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자, 이 공의와 구원이 싹으로 움돋아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듯이 이 공의와 이 공의와 구원도 하늘에서 뿌려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 헛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오지를 아니합니다. 이 일을 여호와께서 맹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공의로운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십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이것이 종말인데 아까 말씀 다시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이것이 종말이고, 자, 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부르시게 되는데 어디에서 부르시게 되는가 하면 동쪽 나라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동쪽 나라에서.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가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고,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 나라에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되는데 무엇이 이루게 되는가 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아까 맹세하신 대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그 공의로운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싹이 돋아나게 되는데, 이 싹이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공의와 구원이 되고, 그 공의와 구원이 싹으로 움돋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 먼 나라에서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한 대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 먼 나라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동쪽 나라의 건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은 중동의 이스라엘의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동쪽 나라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후에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인을 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셀 수 없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곳에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남아서 두 촛대가 그 성전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